여름의 한 복판에 있고 또 장마 중에 있습니다. 비 피해 없고 또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라 불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고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은 전례적 설교라 해서 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 나해 다해를 마쳤고 이제 앞으로 3년은 계속 서신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일독서, 성시, 이독서 그리고 복음서까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통독도 했지만 또 로마서를 또 주일 전례 독서에서 계속 로마서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말하면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독서 앞부분에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읽은 연중 15주일 이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단죄가 됐으니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로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아니, 명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신분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는 토대가 됩니다. 이 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속은 무엇에 대한 상속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대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육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을 상속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양자 신분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면서 그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고 로마의 황제가 된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양자가 되면 부모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다는 뜻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의 모든 권한을 양도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속을 받을 양자들이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교리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조금은 식상하게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사도 바울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체화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대그룹 총수의 양자로 입양되어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매우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100억이 넘는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아마도 흥분하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로는 우리의 통속적인 생각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그룹 총수보다 더 부자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생사 여탈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양자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로의 외침은 우리의 불신의 영역 속에 꼭꼭 붙들려 있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고 피부로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양자 신분을 영적으로 덧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신분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게 되면 그러한 양자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믿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영을 세우는 시작이고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우리 안에 세울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일 수도 있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이고 은총이고 또 우리가 육이 아닌 우리 안에 영을 바로 세울 때만 가능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양심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영이 이를 느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야곱은 육을 따라 살다가 형을 속이고 형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난 어두운 밤에 베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넘어서는 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성서는 야곱의 사다리 환상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로가 묘사한 육을 죽이고 영을 세우는 경험인 것입니다. 즉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세례의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경험으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인 라반 밑에서 20년의 갖은 고생을 견뎌야 했고 형 에사오의 죽음의 위협에 대비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남은 삶은 육과 영의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못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꾸준일 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조상들이 떠돌아다니시며 누리신 수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살아온 나날이 꾸준일 뿐이었습니다. 라는 야곱의 회상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에사우로부터 장자권을 가져왔지만 야곱의 삶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장자권은 잘 먹고 잘 살며 세속적으로 명예로운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길을 연속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장자권은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이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에 그러한 경우는 가뭄의 단비처럼 광야의 만나처럼 한순간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모두 이 세상에서 잠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자권도 양자의 상속권도 이와 같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포도나무의 원가지와 접붙임 받은 가지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성서가 말하는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카이로스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자연신학의 영향으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실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우리와 함께 희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연 비유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로가 깨달은 영적인 진실일까요? 바울로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깨달았음을 느낍니다. 그의 삶의 진실성이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증합니다. 그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분명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충고대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바로 세우는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육신에 온전한 마음이 깃들고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신분으로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양자로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깐만, 지금 마이크를 하나 연결을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 반주 뭐 하나만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쑥스럽네요.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오늘 니케아 신경은 노래로 부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우리 다 함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지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규슈교구와 무토루가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대전 주교자 성당과 또 영주 성당 부지와 건물 구입 대출금 상환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남수단 내전이 종결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저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창업과 취업, 주택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프신 우리 교우들 하난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김마르타, 주에스더, 웨이노크스 목사님, 오 비비안나 사모님과 이우성 신부님,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견지인 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박키프리안, 전 클레멘스, 김클라라에게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세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9월 19일에 있을 제주 우정성당 축성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회 선교기관인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와 나무와숲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성공의 안에서 또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안타깝게 숨진 서희초 교사를 기억하고 또 수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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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이름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체 후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TV나 이런 미디어에서 많은 공교육에 대한 그런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권이 지금 굉장히 바닥에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학부모와 교사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우들 중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더부르숲과 나무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존중하며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지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주 기도는 12시 30분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줌성서 통독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한 분씩 더 많이 들어오셔서 되게 좋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지교류 교육 안내를 합니다. 대상자는 견진성사 대상자는 키프리아님과 또 클라멘스 또 클라라님인데 클라라님이 요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성공의 신대원 워크숍이 이제 제주도에서 있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인데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좀 기도하고 4시 여기는 3시인데 4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부님이 되셔야 되는 사제의 길을 걷는 앞으로 준비하는 그런 신대원생들에게 우리가 관심과 기도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부님 하계 휴가를 7월 24일부터 28일간 집은 댁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북 진안으로 휴가를 보내십니다. 아침기도 수교 성서통독 견진교리 교육은 예전같이 이루어집니다. 가셔서 하십니다. 줌으로.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또 오고 가는 발걸음 또 배를 타고 가시나요? 네, 아니요. 이번엔 비행기로 가시는군요. 네, 오고 가는 길 잘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쉼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성식도 해야 되니까 우리 신부님이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오늘은 새로 방문한 분이 없으시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파송성가는 576장입니다. 우리 그래도 티셔츠 준비하는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티셔츠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왜냐면 우리 티셔츠 샘플을 보여야 되니까. 네. 아까 사진 찍었지만 네. 영상에 한번 남기겠죠. 한번 두 분 나와보세요. 네. 한번 얼마나 예쁜지. 나와보세요. 모델이 모델이 예쁘죠? 네, 모델이 좋습니다. 제가 하얀 거 입으니까 너무 뚱뚱해 보여서 걱정인데 젊은 사람들이 입으니 참 예쁘네. 네, 돌아가실 때, 네, 우리 먼저 인사 너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 윤희아님한테 다 이렇게 다 체크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성식에 다 입으셔야 되니까 네, 안 하신 분들은 주문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네, 파송성가는 감사합니다. 576장입니다.